쉬운 성과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시온 성과 같은 교회가 되려면 시험을 이기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시험을 이길 때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거든요. 우리가 치유를 받지 못하면 한 영혼도 돌봐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한테 속는 게 여러 가지가 많은데 픽 하면 감정 상하고 픽 하면 삐지고 픽 하면 속상해서 화내고 감정 기복이 너무나 많아.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감당 못합니다. 내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과 상대를 볼 수 있을 때만 제자화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제자인데 예수님 그냥 배신해버려요. 어떻게 우리가 한 사람을 감당하냐고요. 그냥 그 사람이 배기 싫은 거예요. 우리한테 잘못한 한 사람이 그냥 배기 싫은 거예요. 제자화 못합니다. 베드로 같은 중요한 제자가 있어도 우리가 그 사람한테 쉽게 실망하고 쉽게 서운하고 그 사람 육신 체질을 막 뿜어내거든요. 베드로는 진짜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자버려요. 자버린다니까요. 지금 진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영적인 일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팀들이 십자가의 길을 막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중심 기도팀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기도하면서. 근데 제자가 앞으로 될 사람들이 자버리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것을 감당해내고 기다려줄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힘이 교회에 소수가 있다면 그 교회는 영혼들을 받아내고 그 영혼들을 제자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인원만 제자화되고 진정한 치유가 임하고 영혼들을 받아낼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분량대로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들을 진짜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많이 와 있다. 우리 교회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기쁨이 있어요. 좀 되어지고 있어요. 안 되지 않아 지금. 그래서 성경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잘 배우고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성경에 보니까 구원받을 자를 날마다 더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근데 되어지는 데는 사람이 옵니다. 슬금슬금 와. 안 그래요? 내가 봐도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커피숍이 많은데 이 커피숍은 내가 좀 가고 싶어. 딱 봐도 육신적으로도 내가 좋아하고 편안한 것이 있는데 하물며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영이 내가 살아날 만하고 안락하고 뭔가 쉼이 있는 그 교회라는 걸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껴요. 막 여기서 막 시기 질투하고 막 짜증내고 싸우고 막 맨날 그 그룹이 그래. 그러면 한두 번 와보고 진절머리 난다. 이 교회 진절머리 나. 언제 떠나도 떠나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교회 왔는데 사람들은 막 무리가 어수선스러운데 이 교회 집사님, 여자 집사님 그룹은 뭔가 모르게 영적으로 집중돼 있어. 오고 싶습니다. 내가 교회 참 많이 교회 다녀봤는데 이 교회는 남다르네. 그러니까 부족한 점도 있어. 물론 부족한 점도 있고 말도 신박신박해.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것도 있는데 뭔가 모르게 생명이 흐르는 거야. 뭔가 모르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해보려고 하네. 딱 느낌이 와. 사람은 다 알아요. 치유가 덜 됐어도 여기 내가 한번 기대봐야겠다. 영적으로 나는 너무 어린데 상처투성인데 다 압니다. 우리는 우리 어르신들도 그러고
장로님들 그룹에서 그런 영혼들을 받아낼 수 있는 그 작은 그룹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여성들 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데서 상처받은 영혼이 와도 여기 팀하고 기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 그룹이 작은 그룹이지만 하나 있으면 돼요. 우리 청년들도 돼 있어요. 준비돼 있습니다. 저는 자부심이 있어요. 어디서 청년들이 들어와도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청년들은 이미 돼 있어요. 4-5명이 딱 돼 있어요. 복귀할 사람들이 지금 딱 있죠. 7, 8월에 또 복귀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전부 다 하나님이 다 바닥치게 해서 예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다 생명 있습니다. 전부 다. 우리 교회에는 작은 그물이 짱짱한 게 3개는 펼쳐져 있어요. 이미. 여러분 그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보이십니까? 진짜로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 중심 세력이 그 그물을 튼튼하게 더 넓게 짜야 돼요. 이제. 그러면 우리에게 합당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반드시 붙여주신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규모가 작고 어떤 우리의 지금 수준이 작을지라도 생명이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실하게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저는 눈에 훤하게 보여요. 우리는 약간 안 되고 그러지 않아요. 이미 통과해가지고 여기까지 약간 성숙된 곳으로 가고 있는 교회지, 특공대 같이 지금 딱 모여지고 있으면서 하고 있지 절대로 후퇴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후퇴하는 교회 아니에요. 청년들 다 살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없어요. 딴 데가 다 살아 있어요. 정확하게 살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구원받을 자는, 영혼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날마다 더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영혼을 보내시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마음 먹으셨다. 저는 딱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교회를 왜 주셨겠어요? 싹수가 있는 교회에 건물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이 사람이 연약하고 하나님은 미래를 아셔요. 하나님은 떡잎을 딱 알아보시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그게 어떤 왕이 될 그릇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냥 뭐가 그냥 되지 않아요. 우리는 진짜 그림을 그려야 돼요. 무슨 그림을 그립니까? 가나안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데 진짜 집에서 놀고 있고 상처받고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전주는 전국 1등이에요. 전주는 통계적으로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도시 1등, 2등 중에 하나가 됩니다. 49%. 대구 이런 데 10몇 프로. 제주도 2%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전주는 전국에서 기독교인이 가장 많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교회 다니다가 쉬고 있고 교회를 옮겨 다니는 플로팅 성도들, 부유하는 성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지금 한국교회 트렌드인데, 교회를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에다 가는 그 비율의 퍼센티지가 너무나 높아지고 어디도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기웃거리면서 어디가 생명 있지, 어디가 진짜 메시지가 좋지, 귀가 열려지면서 지금 그 시대인데, 전주는 그 숫자가 전국 최고. 가나안 성도들이 생명 있는 교회로, 치유받고 싶은 교회로, 함께하고 싶은 교회로 우리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플랫폼이라, 그게 플랫폼. 누구나 와서 생명을 얻고 치유받고 영적인 성숙하고 싶은 그 교회. 그림을 지금부터 딱 그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걸 진짜 경험하고, 진짜 치유를 경험하고, 진짜 율법주의적으로 막 다른 사람 재단하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막 우월감 가지고 이런 거 싹 벗어버리고, 그런 것들이 문지방의 턱을 높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생각을 열어라. 생각을 열으시오. 시야를 넓히고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그 교회로 앞으로 더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영적인 것 조금 알았다고 그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면 정말로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쫙 바꿔가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함께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방금 읽은 구절은요, 우리가 영적 리더예요. 목사님도 영적 리더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영적 리더예요. 중간 지도자예요. 근데 여기 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종.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돼요. 목회자도 중간 리더자도 어떤 마인드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기관을 맡고 다 맡잖아요. 그거를 막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저 그런 생각이 없어요. 다 그런 생각이 없어야지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일 수가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다 쇳대 차고 전부 다 내가 열쇠 꾸러미 들고 다 내가 열고 닫고 하면 안 돼요. 열쇠 꾸러미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좌지우지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권사님들도 진짜 다음 세대 젊은 여성들 팀을 싹, 내가 막 너무 쥐고 막 하면 안 돼요. 고집 피우면 안 돼요. 아셨죠? 그 갭을, 그게 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목회자로서 장로님들을 막 내가 막 부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똑같아요. 그 위치인 거예요. 자,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오늘 구절을 나눴는데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먼저 본을 보였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그랬어요. 목사부터 모든 성도는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 주일 예배, 오늘 일부 예배 말씀이기도 했는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온 몸은 우리 사람이잖아요. 교회의 지체.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몸을 자라게 하는데,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고 그랬어요. 우리 섬김이라는 이것을 잘 기억합시다. 새 신자들이 올 겁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계속 올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잘 준비를 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자, 두 번째, 교회 조직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지체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처럼 진짜 기도 속에서 기도와 금식으로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그러니까 방향을 기도 속에서 같이 발견해야 돼. 그죠? 이게 참 중요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같이 눈치채야 돼요. 이게 같이 눈치가 안 채지면 사람의 좋은 의도가 성령 인도를 방해하기가 너무 쉬워요.
나쁘게 해서 방해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의도가 주장이 돼서 다 방해를 합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방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팀은 교회에서 절대로, 내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맞는 것 같아도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 항상 다시 재질문을 해야 돼. 아멘이시죠? 약간 너무 섣불리 막 이렇게 할 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어린아이 같은, 갓난아이 같은 성도들이 막 자기 주장을 많이 하면 이런 원리를 설명을 해주세요. 좀 포럼하면서 설명해 주세요. 교회는 이게 사람의 좋은 거지만 사람의 이렇게 좋은 것으로만은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작은 것도 결정할 때도. 그래서 그것을 잘 말해 주시고 또 이해합니다. 또 사람들이 이해할 거예요. 잘 말해 주시고 일단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봅시다. 그리고 최종 결정권을 그분한테도 말해줘요. 기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정권을 그 기관장이 결정해야 돼요. 결국에는. 그리고 좀 따라줘. 어떤 것이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해도 되고, 그런 것은 거기에서 민주주의로 하면 안 되고, 거기에서 그 기관에서 기관장이 이렇게 끌어나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나중에 바꿀지라도. 아멘이시죠?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하자고 하는 대로 쭉 가져야 돼요. 좀 그 일일이 다 끄집어내리면서 잘못했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고. 지금 이해 가시죠? 이거를 잘 균형을 잘 잡으셔서 설명을 잘 해주세요. 몰라요. 사람들은 모르고. 자, 그래서 교회들은 회중 중심인 교회들이 있어요. 회중 중심은 맞지 않은데, 교회가 회중 중심, 성도 중심이 돼 있는 데가 있고, 교회가 감독 중심이 돼 있는 데가 있고 그래요. 세 가지 정도로 세분화 시킬 수 있는데, 장로 중심, 이게 다 틀린 건데, 회중 중심은 다른 게 아니라 민주주의로 하자 이거죠. 투표하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세상에선 좋다고 말해요. 공산주의보다 민주주의 해야 된다. 세상에 어떤 이념들이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 있으면 무조건 투표 붙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그걸 하는 거지 뭘 투표를 붙입니까? 가나안 땅 정복하라고 하면 정복해야지. 투표를 했으면 가나안 땅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게 이겼어요. 투표를 했으면.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했으면 여호수아 갈렙 말 듣고 그냥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하고 달라요. 그래서 회중 정치, 회중 중심은 아니에요. 그건 틀렸어요. 그 회중 중심으로 하면 목사를 자기가 고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 쫓아내는 교회들 있잖아요. 파송해 줬는데 그것도 쫓아내는 교회는 민주주의예요. 회중 중심이야. 뭔지도 모르는 거지. 갓난 아이들만 모여 있어. 재정 사용 감시하고, 하나님이 쓰라고 그랬으면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도들이 계속 감시해. 목사 감시하고. 이게 회중 중심의 교회. 틀렸다. 자, 두 번째, 감독 중심. 감독 중심은 성공회 카톨릭 중앙에서 딱 통제를 하면서 지역교회 목사들과 회중의 자유를 딱 제한하면서 내 중앙 통제 받아.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대로 다 움직이는. 우리가 어떤 선교단체가 있으면 뭐 본부도 있고 지역교회들도 있잖아요. 동등한 위치인 것입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 원래 안 그래요. 아멘이시죠? 같이 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좀 이상한 거예요. 목사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목사가 성령인도 안 받고 자기 육신 체질대로 막 다 따라와. 내 말대로 해. 내 말대로 안 했어.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잘못됐어요. 그런 거. 장로 중심. 장로교하고 개혁주의에서 하는 건데, 장로들과 당회가 목사 위에 있어요. 이거 잘못됐어요.
지도를 받아야 될 사람이 지도의 위치에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목소리가 조금 작은데? 아멘이십니까? 지금 성경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당회가 있어가지고 장로들이 결정해서 목사 치리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거 없어요. 전혀 없었어요. 자, 목사는 역할이 있죠. 목사의 역할은 뭐냐면요, 교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양떼를 먹이며 또 하나님의 백성을 신실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잘 전달하는 그 교사의 기능도 딱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게 목사의 역할이에요. 근데 시험이 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교회가 있고 아닌 데가 있고 막 그래요. 가장 시험을 많이 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회자와 당회에 대한 역할을 오해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게 깔려 있을 때 교회가 시험 들고 막 파탄이 나고 소송을 거냐, 목사를 고용인이라고 생각해. 고용인이라고 말은 안 하는데 내가 돈 주고 부리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우리 교회인데 너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 안 하고 지도를 받아야 될 입장이 아니라 내가 고용주야, 그런 말은 안 해요. 근데 마음의 높은 것은 그거예요. 딱 부려 쓰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안 하죠. 장로님이 목사 내가 당신의 고용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하는데 마음은 그래. 마음은 고용한 사람의 느낌이에요. 자, 또 어쩔 때 그러냐면 목사가 권위주의가 돼서 권력을 남용하는 목사. 목사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으려는 중심이었고 자기가 권력을 딱 가지니까 사람이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작은 것을 하나를 마음대로 했더니 그 다음에 요거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요거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그 목사의 자리를 가지고 계속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은근히 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멘이십니까? 둘 다 망해. 목사를 고용인처럼 생각해도 망하고 목사가 자기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망하는 거예요. 둘 다 망해요. 자, 주님만이 교회의 머리신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를 무시할까요? 목회자를 부르시고 목회자에게 주신 지도력과 은사를 교사로서의 가르치는 은사를지 이거를 신뢰하고 존중해야겠죠.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을 무조건 추대하고 막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알고 아닌 사람은 안 돼야겠죠. 목사가 알고 존중하고 신뢰하는 그 관계가 딱 돼야 돼요. 당회는 목사를 소송 걸고 죽이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돼야겠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목회자를 보호하는 팀이 돼야겠죠.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당회가 돼야겠죠. 안 그래요? 열 정탐꾼처럼 사람들 속 뒤집어가지고 못 간다고 말하는 성령인도 못 받게 하는 그게 당회였거든요. 열 정탐꾼이 당회예요. 근데 뭔 당회냐면 여호수아 갈렙 죽이는 당회예요. 아멘이십니까? 완충을 돼야 돼요. 하나님이 올바른 지도자가 있어야겠죠. 당연히 지도자가 올바르지 않으면 끝난 거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분이 어떤 걸 하면 기도팀은 뭐가 되겠어요? 당회는 한마음으로 잘못된 방향이 돼 있고 잘 모르고 영적으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성도들을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게 만드는 그런 절망을 안겨주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 같이 다 방해하고 막 성령인도 받고 다 헤매고 있을 때 든든히 기도해 주면서 이 방향을 갈 수 있게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역할이 당회라니까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여호수아와 갈렙을 쫓아내는 걸 하고 있어요 지금. 아멘이십니까? 바로 밑에서 안 도와주고 복사 한 장 안 해주고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올바른 당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충 역할. 근데 이 완충 역할은 기도하는 사람만 돼요. 그래서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장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말만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가 되고 치유가 되는 사람이 장로가 돼야 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압 장군 같은 사람을 세울 수도 있겠죠. 뭔가 안 된 사람이 세워질 수도 있지만 가론 요하다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성경에도 이 누가 돼야 됩니까? 이 교회의 진짜 중간 지도자와 지도자는 하나님이 진짜 세우시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성경의 권위와 성령의 역사. 어떤 사람이 체험을 강조한다고 해보세요. 두 가지,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인지 한번 본인이 좀 어느 쪽인지, 둘 중에 한쪽일 거거든요. 둘 중에 한쪽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느 쪽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체험을 강조하는데 성경의 권위 아래 나의 체험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부류. 첫 번째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또 하나는 성경은 강조하지만 성령의 자유롭고 역동적인 은사와 임재는 인정하지 않는 부류. 여러분 어떤 쪽이세요? 1번, 2번. 1번, 체험을 강조하나 성경의 권위 아래서 나의 체험을 딱 확인해보고 그 아래 두려고, 틀리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이게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무조건 자칭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목사의 말 안 듣고 무조건 하나님께 주신 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꿈은 다 연결시키려고 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또 체험을 성경과 말씀의 권위 아래 두지 않고 체험적인데 체험적인지 모르는 사람들, 자기는 말씀으로 정리되지 않았는데 체험을 자꾸 강조하는 스타일. 첫 번째. 두 번째, 성경을 강조하는데 성령의 역동적인 은사와 하나님의 임재가 나는 사실은 안 됐어. 성경을 잘 알아요. 근데 지식적이고 관념적이고 굉장히 자기가 메말랐어. 이성적으로 말씀을 잘 알아. 근데 굉장히 이성적이면서 성령의 감화 감동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자기가 그런지 몰라. 괜히 감정적이잖아. 누가 울면은 괜히 이거 뭘 울고 그래 하면서 그런 걸 좀 그런 스타일.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만 믿음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스타일 아니거든요. 침상을 적시는 회개가 없어. 눈물 한 방울이 안 나는 거예요. 자기가 지독하게 죄인됨을 알고 주님 앞에 꼬꾸라지면서 가슴을 치면서 세리가 하늘을 우러러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인이고 이 구원에 진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게 오늘도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마음에 감화 감동이 없이 딱딱해. 근데 예수님은 알거든. 내가 이런 스타일. 무조건 체험적으로 달려가서 말씀은 정리 안 돼서 말씀이 뭔지도 깨달아진 것도 거의 없어.
근데 막 그냥 우선 필 받으면 막 감정적이야 막. 아니면 냉랭해 갖고 내가 순간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건 잘 몰라. 삶 속에서 성령님도 탁탁 받아야 될 때는 굉장히 내 생각으로 막 하면서 감화감동이 없으면서 믿음은 딱 예수님 막 말하고. 여러분 어떤 스타일입니까 도대체? 둘 중에 한쪽으로 가 있다고 보면 돼요. 전부 다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두 개 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지만 이렇게 조금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균형을 잘 맞추면 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자기의 그 기질이 있는 거예요. 영적 기질이. 그래서 이것을 내가 어떤 스타일이지? MBTI 하면 내 성격이 나오잖아요. 성격 기질이. 그런 것처럼 나는 좀 내성적이야. 나는 이렇게 말을 툭툭 직선적이야. 내가 나를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좀 체험적이다. 그러면 말씀을 쭉 묵상하는 쪽으로 좀 들어가고, 말씀을 아는데 내가 뭔가 냉랭해, 뭔가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이 그냥 은혜의 단비가 필요해. 그러면 그쪽을 놓고 찾아 들어가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부어주신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어떤 영적 기질인지 알아져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내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셔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제가 말했을 때 이미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이미 아셨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내게 다 하나님 그 부족한 부분을 저는 하나님 은혜 다 한비가 눈물이 뚝뚝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 제가 눈물을 흘리고 깊은 감동, 감화감당이 있는 사람 굉장히 정죄합니다. 제 마음으로 이상적입니다. 하나님 저를 그런 감화감동을 제게 주십시오. 체험적인데 말씀을 다 믿어지는 게 부족해서 막 감정적으로 체험적이어서 체험이 좋을 때만 좋고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하면서 안정화되지 않았어. 그게 감화감동인데 감정 기복도 막 너무 심해. 그러면 내가 평소에 잔잔하게 믿음이 안정화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좀 그거를 기도하세요. 자, 그래서 이 건전한 은사와 잘못된 은사주의도 잘 구별하셔서 성령의 내적인 은사와 외적인 능력 둘 다를 풍성히 체험해야 돼요. 보여지는 능력도 능력이고요, 보여지는 능력도 능력인 걸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세요. 제발. 능력만 나타나면 불건전 신비주의라고 하지 말고 보여지고 나타나는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이 때로 필요해서 보여지는 걸 인정할 줄 아세요. 그게 자신을 넓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능력만 쫓아다니는 스타일이다 그러면 내 고집을 꺾는 것이 더 큰 능력이구나, 좀 그것도 생각하시고, 반대로 금방 능력이 나타나는데 내일 쏟아지고 있는 내 성격이 치유되는 게 더 능력이구나, 그거를 깨닫기도 하고.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막 무조건 막 귀신 쫓아내라, 떠나가라, 권세를 알고 그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도 참 귀합니다. 사람들은 귀신 쫓아내기보다 내 방법을 써서 해결하기 원하니까 참 모르는 사람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막 고백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 근데 말씀 듣고 내 고집을 꺾는 게 더 큰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막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막 하고 나서 집에서는 누군가 미워하고 있어. 그러면 그냥 원수도 사랑하라. 아침에 어떤 사람이 그냥 원수도 사랑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하면서 미운 사람 탁 버려버린 게 그 사람이 마귀를 이긴 사람이에요. 권세에 대해서 아는 게 좋죠. 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불러서 이렇게 하면 귀신이 떠나간다, 막 좋은데 다방면으로 넓게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정의 흥분과 감정에 호소하는 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 말해주는 것도 아니다. 이것도 알아야 돼요. 진짜 영혼을 살찌게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화돼서 우리 안에 오면 정확히 분별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또 항상 이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육신은 늘 남으로부터 존경받고 주목받기를 원하죠. 은근히 우리가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이 인간이라서 있는 거예요. 인간이 외롭잖아요. 근데 주님으로 채워지면 벗어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벗어나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어차피 사람은 나를 몰라요. 다 그냥 겉모습에 조금 인사 잘하면 어이구 막 좋게 칭찬했다가 금방 잘못한 거 드러나면 완전히 생대역죄인처럼 막 몰아서 버리기도 하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여정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걷고 있는 진짜 그 마음에 있는 진면목을 간파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람 다 치유 대상자야 대부분. 요나단 같은 사람이나 자기 것이 내려놨기 때문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자, 자기 자리를 뺏고 그 자리에 놔둬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이 기도가 되는 사람만 되지, 일반적인 모든 사람은 사람을 잘 못 봅니다. 그 안에. 근데 우리가 사람들의 조금 말해주는 것에 내가 기분이 조금 좋았다가 누가 또 나를 좀 어떻게 생각하냐, 그것에 너무나 연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도 판단하고 저렇게도 판단하고, 내 실수 보고 욕했다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해 주셔도 옛날 그 잘못 가지고 끝까지 나를 상처를 갖고 나를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조금만 좀 포장해서 막 괜히 그럴듯한 사람처럼 하면 되면 또 막 사도 바울이요 막 이렇게 막 또 사도 바울이요, 당신이 사도 바울이요, 그 사람이 최고 빨리 없어지더라고. 정영 목사님은 이 시대의 사도 바울 같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연락도 안 받아. 웃겨서. 아이고, 다른 사람이 지켜주는 것에 좋아할 필요도 없어요. 나 욕하는 것에, 다른 사람이 나 욕했다고 내가 그 사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과거에 얼마나 사람들이 나한테 욕하면 기분 나쁘고 그랬는지 지금은 좀 별로 신경 안 써요. 제가 그래, 딱 얼굴이 딱 보면은 네가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잘 안 해줬어? 딱 눈이 딱 깔아보고 있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이 있잖아요. 어떻게 나의 인생을 몰라도 여러분의 몇 마디 말과 행동을 따라서 여러분을 굉장히 어떤 선입견을 보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요? 그 사람한테 꼬리를 살랑살랑 치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좋은 이미지를 남기려고 또 엄청 노력하죠. 다 헛일인 것입니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잘해줬다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했다가 다음에 만나면 세상 미운 사람처럼 대했다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에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람의 쉼을,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그게 있으면 쉼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비유 맞추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운 것이 없어. 사람의 마음을 우리 머리 털끝까지 세신 바 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나를 창조하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엄청 괜찮은 사람을 했다 다음 날 나쁜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거기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훌륭하다고 말하는 것도 귀담아 듣지 말고, 못한다고 한 것도 귀담아 듣지 마시고, 오늘 또 내가 오직 복음이 필요하고 나는 설설 말씀에 따라서 치유받아 가고 있는 한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도 내가 너무나 이 사람 잘했다고 못했다고 평가도 하지 말고 찐득하니 기다려주고 복음으로 치유되도록 서로 돕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래야지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그런 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도 돼 있고, 사람의 인기, 사람에게 받는 인정, 이런 것은 그리스도께 멀어지기 쉬운 거예요. 그걸로 먹고 살아봤자 안 돼요. 다 필요 없어요. 사람 눈치와 체면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온전한 치유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치유된 그릇이 되면은 이제
영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가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알고 같이 교제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받기를 원하고 같이 교제하고 포럼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연결돼서 그런 걸 알고 진짜 그렇게 기도 같이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구나 알고 그렇게 탁 하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 특히 2부 예배 함께 드리는 너무 진짜 보호자여 동역자여 식주인이다. 우리 장로님들 얼굴 봤을 때 이렇게 성숙해 가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해서 진짜 좋다. 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한번 물결이 옵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한번 옵니다. 하나님이 영혼들을 한번 보내주세요. 저는 알고 있어요. 옛날부터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인데 한번 옵니다. 언제 오냐? 이렇게 우리가 준비되고 있을 때 중심 세력이 어떤 무리들이 와도 제자들이 120명일 때 3천 5천 제자가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라는 것은 소수여도 괜찮아요. 그 소수가 엄청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데 중심에 있는 우리 기도팀이 진짜 한 마음이 돼서 복음을 사랑하고 우리가 끊임없는 치유 속에 들어가잖아요. 한 번 이 물결을 주실 겁니다. 엄청 많이 쉬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갈급하고 하나님을 진짜 바라는 영혼들이 있어요. 지금 오잖아요. 우리 교회에 더 많이 해요. 우리가 3명을 살릴 수 있잖아요. 3명을 담아낼 수 있으면 300명도 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운동을 제가 해보니까 3군데 가서 전할 수 있으니까 30군데를 제가 하더라고요. 금세. 시간이 없어서 못 가요. 다 지금도 열어 제끼려고 하면 쫙 제껴버려요. 제가 다 열어버려요. 왜냐? 한 사람한테 믿음을 전달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 세울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작은 그릇이 돼서 영혼들을 3명 담을 수 있다? 300명 순식간입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세워지면 금방 1000명 돼요. 사람을 모으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욕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방향을 정확히 맞추고 기도할 때 교회의 미래에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짜 시험을 이기는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어떤 교회인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